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 또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편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마음이 아프다, 그죠?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잡아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처럼 우리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지금 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마음은 가슴 속에 있다. 마음은 머리에 있다. 에?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악마가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란 말은 많이 하지만은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또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또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목숨을 버려 얻은 비평강. 여러분은 스스로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사는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지 또한 마음의 평강이 항상 차고 넘치는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진리로 하나 되어 계십니까?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잘못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실격자가 아니라 합격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근심, 걱정, 두려움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빕니다. 우리가 합격자임이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로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합격자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리 안에서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게 보이더라도 여러분만 강해지면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너무 가혹하게 쓰고 나서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떨어져 있을 때 미리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행동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모두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 되어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1절.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인지 안 사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사느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사느냐, 이것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살려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쳐야 되고, 또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자기 행동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괜히 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 버는 데만 모두 몰두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을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진리로 하나 되어 계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리로 성령과 하나 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성령과 인간의 몸이 하나 되어 있다, 그런 그 내용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진리로 이 하나 되어 계시게 되면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의 생각을 받아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 길만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이 안 되면 열받고, 여러분 이제 뭐 사람이 싸우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뭐 부부 싸움 하는 거 분석을 해놓고 보면은 누가 잘못해서 싸운 건 한번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내 만족이 안 되면 열받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내 만족이 되는 일에 대해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못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지 못하고 성령의 생각을 못 받고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실격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격자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수년 동안 하고 나서 실격자가 된다면 이거는 황당한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거든요. 자, 우리가 왜 힘들까요? 그 목적을 자기가 찾지 못하면 힘드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밝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격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심, 걱정, 두려움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경의 죄는 무엇이냐? 성경을 잘 안 지키는 게 죄죠. 성령의 죄는 뭐냐?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달라요. 성경으로 사는 사람은 죄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죄라고 그런다. 그게 왜 죄일까요, 그게?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왜 두려움이 있겠어요? 지금 뭐 먹고 살만한데. 그죠? 두려움이 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못 보지만은 형벌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내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지금 못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은 묶여 있어서 그거는 지금 어떤 여러분들이 뭐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방송국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텔레비전은 지금 북한 방송을 우리가 받으면 바로 텔레비전은 북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 방송을 받으면 KBS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MBC 받으면 MBC 말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이 죄에서 해방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지금 말하는, 가르치는 지금 현재 사람도 자기가 지금 합격자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실격자로 드러내더라도 지금 배우는 여러분들이 합격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리를 거슬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리 안에서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도 많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팔고 사는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하루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에 대한 보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성령 팔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성령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성령 팔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무당이 신들리면은 점쳐요. 그거는 점쟁입니다. 근데 신 안 들리면은 뭐예요? 신을 안 들리고 점치면은 그건 사기꾼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마음대로 성령 하면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님과 이 하나가 돼서 합격자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약해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강했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에게 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를 너무 가혹하게 쓰고 나서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떨어졌을 때 미리 편지를 써 보냅니다. 이제 만나서 너무 막 심하게 잘못했니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슨 회담을 하기 위해서 예비 회담을 하듯이 먼저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뭐를 좀 고쳐라, 이거를 이제 먼저 상기를 시켜주는 것이죠. 자,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려고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행동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부예요. 계속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세계를 지금 설명하는 것도 저 마음의 평강, 그죠? 성령의 생각, 옳은 행동,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싱킹, 액션, 이 세 개가 MTA 프로그래밍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평안을 잘 지키면은 사랑과 평강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 돼서 이게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내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이제 어떻게 이단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보는 데는 좀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 같아요. 그런 이제 선교사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을 발칵 뒤집혀놨어요. 조선족 교회를.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심이 좀 있는 것 같고,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작은 예수라고. 그러니까 아예 큰 예수라고는 안 하고, 예수님 계시고, 자기는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제,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마다 다니는데, 이제 처녀 혼자 있는 집에, 이제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조선족들 사는 데 있잖아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들어대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에서 막 사고 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 여자 순진한 애를 데리고 앉아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입을 맞춰야 된다. 근데 도저히 우리 그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이제 개방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은 정말 이 황당한 농담도 안 되고요. 농담도 못 받아들여요. 내가 한번 직원한테 아, 이 얼굴 이쁘다. 우리 보통 이쁘다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는 거야. 뭐라고 화를 내느냐면은 얘 선교사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안 이쁜 걸 내가 잘하는데 그거 나를 이쁘다고 그러느냐. 그거 거짓말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도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못생긴 사람을 꼭 그렇게 밉다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황당한 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그랬다고 입 맞추고 또 입만 맞추는 게 아니라 무슨 사고를 저질러 가지고 이게 교회를 그냥 발칵 뒤집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도망쳐서 또 다른 데로 가고 그거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 정말 우리는 혼란 가지고 발랑 뒤집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 말에 넘어가가지고 사고를 당하더라 이런 얘기죠. 또 하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에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아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생각으로 행동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평강의 피와 생각의 살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과 생각을 은혜로 거저주시고 영광스러운 행동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평강의 피로 두려운 죄에서 해방,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총명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8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가 된 내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로 이야기한다면은 12제자가 사도죠. 12제자가 사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성령으로 지금 사도가 된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대표 사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그 내력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 앞 부분에. 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고, 그리고 뭘 받았어요? 부름을 받아서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죠? 교육을 받고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것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쓰러져서 지금 성경대로 하면은 17년이라는 세월을 공부를 해서 교육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한 번 4년 만에 3년 만에 한 번 나타났다가 또 14년 만에 또 한 번 나타났다가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7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 아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공부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만나가지고 17년이라는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공부를 했다면은 이거는 간단한 공부가 아니거든요. 자,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94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17년이 딱 지나니까 교육이 맞춰지고 내가 하고 있던 비즈니스 선교가 문을 닫게 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참 고귀한 것이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녹음도 못하게 했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만 했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전 세계에다가 주님께서 전혀 뭐 전 세계는커녕 녹음도 못하겠는데, 근데 왜 그런 줄 몰랐어요. 나는 이렇게 뭐 6,000회 이상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에 나가서. 근데 그거 쉬운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그냥 뭐 녹음을 해놓던지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해놓으면 내가 죽은 후에라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신 까닭을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게 양파가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다. 공부해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빠서 그걸 어떻게, 우리 어때요? 뭐 조금 알면은 그냥 못 닦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가서 해야 속이 시원하지.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17년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혹독한 공부가 되느냐. 이게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 잠을 잘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잠잘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10년 이상을 2시간 정도 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2시간을 한 번에 2시간 딱 자는 게 아니에요. 5분씩 10분씩 계속 쪽잠을 자면서, 거기다 지금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지금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뭐 몇천 명의 종업원들을 일을 하고, 그거는 부업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나는 이제 내 자신이 느끼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줄 알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 줄 알고, 모든 것을 좀 버려라. 너는 왜 깍지고 앉아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외국까지 와서 선교를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버리라고 하십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버렸느니라 그러죠.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버린 거예요. 어떻게 안 버렸느냐. 지금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두고 온 가족 생각, 자식들 생각,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네가 내 일을 하면은 내가 네 일을 해준다고 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걸 내려놓으니까, 그냥 내려놓으려면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해주신다고 그러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셈으로 하면은 딱 거렁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월급 안 갖다 주고 한 몇 년 돼보세요. 집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전해주는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이 복음이 너무나 고귀하고, 이게 지금 잠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배워서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에게 좀 이걸 전파해야 되겠다, 그 마음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안 왔어요. 근데 지금 1년 반 전부터 여기서 1년간, 네? 1년 반 전부터 1년간 여기 대강당에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워밍업을 하고 그것도 그 후에 한 지금 6개월 정도뿐이 안 됐잖아요. 우리 지금 녹화해서 지금 전부 인터넷 뭐 유튜브에 올린 지가. 그럼 올려놓으니까 더 무섭기도 하고, 그죠?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뭐 엄청 여러 사람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좋은 거는,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오래 안 갑니다. 왜냐? 내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 전해주면 내가 할 소만 한 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느냐, 그것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세상에 어디서 이 지금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짜 지금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지금 금방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 계획이 만들어지고 계획들은 안 보이잖아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우리는 나타나면은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는 벌써 이미 원인에 대한 결과라 이러니.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교육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사도가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냐면은, 자,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간 데가 영하 30도에서 40도 추우는 그 길림성이에요. 장춘이라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는 목욕을 잘 안 해요. 너무 추워서. 목욕을 할 수도 없어요. 밖에 잘못 나가면은 무릎 관절 전부 얼어가지고 섣불입니다. 여러분, 영하 30도, 40도 이거 한국 사람들은 개념 잘 모르거든요. 개바지 입고 그래도 밖에 못 나가요. 조금 있으면 굳어옵니다, 몸이. 그렇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방에 앉아서 저녁에는 추워가지고 아침에 턱까지 얼어가지고 설교도 못하면 이렇게 손물러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목욕을 하려고 이렇게 내 몸을 만져보니까 누룽지가 엉덩이에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룽지.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거울을 이렇게 봤더니 딱지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으면 다 짓무른 거예요. 엉덩이가 짓물러서 그게 이제 딱지가 입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련하고 곰탱이라도 지 몸에 짓물라고 가렵고 난리 날 텐데 전혀 몰랐다는 거야. 이 겁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무섭다.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시키려고 완전히 이렇게 다 기적이잖아요. 네? 내가 따라가는 기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세상에 보냄을 받고 사도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거 지금 말은 쉽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받고 그럼 잘 지켜서 거기 생각이 떨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넣어 끝. 그런데 그게 이제 말은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런 얘기. 이만큼 쉬운 일 같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17년 교육을 받고 나도 20여 년 가까운 훈련을 시켜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섰겠느냐 이런.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6천회 이상 설교를 하면서 설교문 작성해가지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공산국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만 가지고 있다 누가 와서 잡아서 하려고 하면은 도리도리 나를 그러시는데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한테. 그래서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원고 한 장 없이 지금까지, 지금도 원고 없이 어디 가서 나 원고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원고 있으면 더 불편해요. 주님께 주시는 대로 설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우리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은혜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순을 지금 중국어는 영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하고 또 막 반대로 엮어진 그 구절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쑥떡같이 써 있으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백성인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내가 백성만 되는 게 아니라 자녀도 된다. 자녀는 어떻게 돼야 돼요? 피와 살로 맺어져야 된다. 이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평강과 생각으로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 하늘에 주시는 온갖 신령한 이 비밀에 속한 이 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마음의 평강과 우리 말하는 굿 아이디어, 그죠? 지혜라, 이런, 그 생각이라, 이런. 그것만 받으면 우리는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라, 이런. 여러분들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벌써 만세전에 택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있지만은 그냥 들을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듣고 이걸 어떻게 맞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생각으로 행동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해도 불의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강 보면은 조금 세상으로 말하면 배가 좀 물른다고 그러나, 겉으로는 약 강하게 보이는데 무슨 일이 탁 있으면 칼로 뭐 사람을 한번 뭐 찔른다, 이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기 어려워요. 깨달아집니까? 무슨 말인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평강의 피와 생각의 살로 행동하는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평강이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피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자, 피가 어떻게 죄를 씻는가 한번 볼까요? 자,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평강이 들어오면은 죄가, 두려움이 씻어지는 거죠. 깨달으시죠?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평강이 나가고, 그렇듯이 평강의 피와 생각의 살로 행동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그래서 피와 살로 맺어져야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강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려온 자식이고 자꾸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과 생각을 은혜로 주시고 영광스러운 행동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평강의 피로 들어온 죄에서 해방 곧 죄 용서를 받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다. 그래서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귀는 총명이 무슨 뜻이에요? 귀 밝을 총자, 밝을, 귀가 밝아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총명하다는 말.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두려움과 평강을 볼 수 있는 눈, 영의 눈,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다. 또 뭐 볼까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 바울이 사도로 임명받은 것은 사람들이 뽑아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임명을 받아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같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근심 걱정 두려운 죄에서 평강으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의 만족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만족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절시키려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전한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 자, 갈라디아서 1장 이렇게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 사도로 임명받은 게 자기가 뭐 시험 봐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뽑아갖고 된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아마 이단이라고 사도 바울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저 신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했는데 저것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로 임명받은 게 사람이 뽑아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임명받아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행동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누가 임명해요? 사도를 하나님이 임명해요. 하나님이 불렀고 교육시켰고 세상에 임명해서 내보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된 바울이 나와 같은 모든 형제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를 죽은 행동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임명했는데 뭐 때문에? 또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람 살리고 또 살리기 위해서 이 사도를 임명을 하는 것인데, 이제 사도가 무엇인지, 사도라는 것은 목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는, 목사는 만인의 성경을 기준으로 목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 가면은 또 교회 안 가도 저분은 목사님이다 그럴 수 있는데, 사도는 나하고 관계된 사람만 사도예요. 너하고 나하고 사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그러니까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이 항상 있기를 빕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마음의 평강을 가져라. 마음의 평강을 가져라. 계속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 피를 흘려서 여러분에게 내주신 것이고, 여러분들 그것만 딱 받으면은 하늘나라인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더 필요하겠어요? 거기는 뭐가 떨어져요? 주님의 거룩한 생각이 거기에서 지혜로 여러분들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액션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덜컥덜컥 받게 돼 있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근심걱정, 또 정마가 우리 죄인이요 그랬죠.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심걱정,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죄에서 평강으로 건져주시고, 조금 아까 설명을 했죠. 건지는 방법에 대해서. 그 우리 죄를 짊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평강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평강으로 건져줬는데,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 만족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족을 외면하고 자기 만족을 따라 사는 게, 자기가 그냥 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 삶을 사는 게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죽은 행동 가운데 사랑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 지금 성경 모두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지금 오늘 공부한 3가지가 모두 전부예요. 다 합하면 6가지죠. 처음에 여러분의 두려움을 가지고 마음에 또 거짓 생각이 와서 여러분 만족을 위한 행동을 했다면, 거기서 죽고 다시 여러분들이 평강을 받아서 거기서 성령의 생각을 드러넣어서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이게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복음인데,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가 있어요? 내 만족을 위한 게 다른 복음이죠. 자, 다른 복음이 있다면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죠?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가 즐겁게 지금 뭐 이상개상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전한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저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가 누구가 됐든 간에 마땅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하나님 따라가면.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리로 그냥 이것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여기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요만큼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그렇게 쉽게 접근이 되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자,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돈보다 수백 배 좋은 게 마음의 평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돈 100억 놔두면서 평강하고 바꿀래 그러면은 주여 죄송합니다 아시지요? 그러면서 돈으로 삭하게 돼 있는 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 지금 가난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나 6.25 때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가난한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배고픈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남은 거는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절대 굶어 죽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굶겨 죽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믿고 앉아서 자꾸 스스로,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지금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저도 뭐 심리학을 좀 한때 공부를 해봤는데, 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쓸게. 괜히 쓸데없는 거죠. 그냥 걱정하고 잠자고 일어나면 없어져 버려요. 깨달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딸려가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오고, 하나님 모든 세상에 마귀든 천사든 여러분이든 누구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산다면 그건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거든요. 이 더운 날 여러분들에게 진땀을 흘려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머니에다 뭐 좀 넣어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지금 인터넷에서 또 오늘 여기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의 세계가, 생각의 세계와 행동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행동의 세계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계와 생각의 세계가 그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